친히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 유전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인하든 부인하든 우리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닮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가 임신이 될 때부터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약 10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DNA는 RNA로 복제가 되어 독립적인 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 플로리 신경과학 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앤서니 한란 교수라는 이 팀이 아빠의 스트레스가 자녀, 손자 세대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즉 아기를 갖기 전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의 존재는 스트레스를 담고 있는 호르몬 말이죠. 이 존재는 정자를 통해 그리고 난자를 통해 아래의 두 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가 되기 전, 즉 엄마가 되기 전, 또 남성, 그리고 여성의 심리 상태는 정자 또는 낭자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빠가 되려면, 또 다른 말로 엄마가 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미국 정신의학지에 이제 실렸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엔 그럼 부모의 영적인 특성을 닮은 유전자 중에서 여기 영적인 특성인가?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차 강의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가문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나? 이걸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우리 가문의 그런 것들 어찌 보면 우리 가문의 아픔이고 그게 우리 가문의 수치고 또 우리 가문의 고통이고 그래서 이걸 과감히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사실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저 목사님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마음 편안하게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유전자를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자체부터 이미 우리는 바꾸어가고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자체부터 그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부정적인 영향력 받고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오는 건가? 왜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에게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주팔자가 그렇더라. 사주팔자가 뭡니까?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죠. 그 사주에 의해서 당신의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숙명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무당한다고 물어보니까, 주역한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적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격을 하고, 이걸 대적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진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누가 이걸 가르쳐줘서 했다 그랬으면 제가 볼 때 벌써 이거 해결했을 거라. 한 가정에 이번에 제가 이 책을 또 이 교재를 만드는 것 중에 이를 써놨어요. 아예 제가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 보혈신학 이 두 번째 책을 이제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이 보혈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신이라고 이제 이 책을 또 이번에 또 학교 나올 책입니다. 또 이렇게 나올 책인데 여기에 맨 마지막 제가 아예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이렇게 자 집안 구원을 하는 데는 이렇게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린다. 이게 최소한 이게 3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기까지 이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거 따라 이제 그러니까 그 집안의 첫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하나 따라서 그게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30년 걸리는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방치하면 길어지는 거고 막 끝까지 그래도 누가 뭐라 말해 끝까지 그렇게 막 영적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해서 이기면 빨리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직접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해보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본인에게 역사하는 핵심되는 영들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3년에 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같이 매일 막 이렇게 막 강요다 막 끊어내고 막 명령기도를 하고 막 선포기도를 하고 그냥 보혈사도 강요하고 그 습관을 고치면 이렇게 이를 악물고 했을 때 이게 3년에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낸 목사님들은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 여러분 인터넷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이런 선행 논문 자체가 없어요. 이번 학기에 논문도 이제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해내고 다 할 건데 오늘 가려다가 못 갔는데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봐서 해서 이제 또 책을 또 써내려고 그냥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해서 이래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도 예수 믿고 이제 한 40년 이상 됐잖아요. 40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래도 참 이 병원에 병석에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암 수술 하셔가지고 저희 집안에 암에 또 이렇게 그게 있거든.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위암이고 두 분 우리 집에 이제 제 당내에서는 뭐 위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속병을 앓다 가셨다 그러더라고. 속병이 뭐겠어요? 내가 볼 때 위암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왜? 전체 현상을 볼 때. 그러니까 아버지도 위암. 아버지도 근데 우리 집안에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제가 에너지죠. 건강한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건강한데 건강하니까 병원에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이 해마다 건강검진 하시는 분, 건강검진을 하는 분, 할 때 되면, 연도가 되면, 다 하죠. 꼭 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는 그거 안 했거든, 그거. 뭐, 건강한데 내가 뭘까. 그런데 또 아버지가 탁 쓰러지고, 형님이 쓰러지니까, 이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아무 목사를 보니까, 그걸 꼬박꼬박 가더라고요. 갈 때마다 또 떼내, 또, 저 양반 또. 갈 때마다 용적을 떼내더라고. 저는 작년, 재작년 언젠가 그때 언제 가보고, 그때는 내가 같이 가서 3개가 4개 때렸다고. 이번에는 이러고 그냥 때렸다. 나도 때렸다. 그리 많이 때렸다. 그래. 니는 많이 때렸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건강하다 보니 그걸 놔둔 거예요. 놔뒀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목이 좀 아프고 뭐 어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목이 약간 여기 마치 이거 우리 벌레한테 물리면 좀 약간 볼을 불켜잖아 이렇게. 그거 좀 불켜더라고 이렇게. 그 우리 영감님은 그걸 또 가만 안 놔두면 또 바짝 건드려 냈잖아. 그건 이렇게 몸에 쫑기도 하나 나면 그걸 가만 안 놔둬요. 자꾸 스몰돼갖고 썩이 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 자꾸 건드리는 거 자꾸 이 커지더라고 이렇게. 그래 병원 왔더니 사전에 조직검사 합시다. 그때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고 보니까 위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임파선 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석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거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끝 중에 끝이야. 그러니까
끝 중에 끝에, 그러니까 위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또 임파선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병석에서 예수님 믿으시다 천국 갑니다. 비록 죄인이고, 이렇게 사셨지만, 그래도 만물을 지고 인간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걸 처음에 수술할 때 병원에서 의사가,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거 혹시 수술하면 이 성대를 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 된 걸 봤을 때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인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길로 몇 개월 더 돌아가셨는데, 그래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제 위에 형님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 딱 보면 그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다 내가 눈을 봤는데 딱 보니 그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가서 제 아버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건강검진을 좀 해보라고. 이 부분만, 이 갑상선 부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서 이 부분을 건강검진 해보라 하세요. 우리 저 최공사님도 그래가지고 지금 건진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대구 그 목회할 때인데, 그 형님은 그랬습니다. 그 형님은, 그래, 내가 병원 안 가보시라고. 내가 건강한데 무슨 병원을 가냐고 또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가서 검사만 해보면 검사만. 그게 뭐 어렵다고 안 갑니까, 그거. 하여튼 끝까지 안 가는 거야. 수어름 품마시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제가 대구에서 뭐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내려올 때마다 병원은 가봤습니까, 뭐. 그 사람 참 자꾸 좀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멀쩡해서 왜 가냐고. 그래요. 갔다 또 몇 개월 또 물어보고. 그래서 1년, 2년, 3년. 그래야 이제 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진주로 오게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병원은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때는. 그래서 이 왜 말을 안 하신 것 같더만. 그걸 갑자기 내 딸 병원 좀 가자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가고 싶은가 왜? 가지 말지, 뭐야. 내가 무슨 비아내거리 그걸 삽니까? 좀 가봐야겠다. 왜? 허리 아프대. 그래, 허리가 왜 아프냐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노량 가는데 거기 가보면 하동군 의회 회장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동군의 최후 갑부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초대 이제 하동군 의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의장하다가 정치하다가 다 까먹은 거야. 다 까먹었어. 까먹어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무슨 회사를 정하냐. 의장할 때 자기 관계가 있으니까 굴껍데기. 저 굴껍데기 채찍 올라있는데 저거는. 저거는 이제 딱 수거. 남해 하여튼 남해 안에 근방에 막 모든 굴껍데기는 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 수거 비용을 받아. 수거해 그 수거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 수거해서 수거 비용도 받고, 그 다음에 뭘 또 받냐? 요걸 갖고 이제 또 뭡니까? 그 굴껍데기 가른 거, 그 비료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이제 굴껍데기를 막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비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걷어서 돈을 벌고, 갈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여기 이제 대형 모터를 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기계 설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막, 땜질하다가, 포크레인에 툭 들어오다가 사람 쳐버린 거야. 떨어졌다 그래. 그래갖고, 그때 허리 위에서 한 2, 3층 내려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럼 자꾸 허리를 이어가 땡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도 세란병원이 뼈가 잡은 것 같더니, 어디 아프냐 그래. 허리 아프다며. 톡 찍었더니, 빨리 대학병 가서 그런 거예요. 그 대학병 가니까, 당장 그냥. 그 알고 보니까 역시 위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혈액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하나 참고해. 허리가 자꾸 뭐 이렇게 아프고 하는 분들은, 그다 겁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허리가 평소에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이 있어. 이거 왜 뭐 예를 들면 골반이 털어져 아프면 이거 말고 이유도 없이 별 아픈 사람 있잖아, 그죠? 그건 거의 다 암이 거의 전이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말기쯤 되면요, 거의 임파선 타고 혈액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이가 되면. 그러면서 그게 다른 데 붙으면 그 허리가 아파. 그게 그다음 거의 끝부분이야,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또 위암이 걸려가지고 혈액암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이게 또 안 됐잖아요. 삶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그때 그러면 나는 왜 우리 아우 목사님을 보면 갈 때마다 이게 종량을 이거 먹고 이거 뭐이지 그거 용종을 떼내야 돼 이렇게 갈 때마다 자꾸 더 많이 생겨 또 이제 지금은 또 그런데 그럼 저는 왜 없을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만성위염은 저 다 있거든요. 만성위염 있는 사람 다 있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성위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력이라 이게 보통 우리 가족력이라 그러죠. 이거 갖다가 그래 만성위염인데 왜 그럼 저는 그러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효과를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고 나니까 한 30일 좀 정도만 있으니까 이게 막 이 가슴 이게 골반 위쪽 목 아래 등도 마찬가지 이라고 이게 막 우리 여드름처럼 큰 여드름 큰 게 툭툭 불키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막 온몸에 막 불키는 걸 앞뒤로 풀어. 근데 그 시대면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암 유전자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프진 않았는데 그거를 막 뭘 톡 짜면 그 노란 거 그런 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그 40을 금식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막 이걸 손을 보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이제 같은 DNA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성 위염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야 되는데 저는 가면 장이 깨끗해요. 지금도 깨끗해. 해가지고 가보잖아요. 그만한 나이 됐으니까 깨끗해. 그래서 작년에 가보니까 혈관 나이, 혈액 나이 47살이라 그러네 보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조택이라도 그리 피곤을 못 느끼고 다니는 이유가 그 정도 건강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반드시 윗대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가 있다면 아랫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유전자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 유전자도 아울러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세포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적 유전자도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자는 병원에서 돈 주고도 그걸 아주 그거 좀 알아볼게라고 얼마나 돈을 막 수백 주고 그거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영적 유전자를 알려면 이는 교회로 와야 돼. 영적 유전자 알고 교회로 와야 돼. 그것도 영적 유전자 말하면 우리 사랑의 교회로 와야 돼. 이 미션 그런 데로 와야 된다니까. 일반 목사는 그것도 몰라 또. 저는 이거 완전히 이 사역을 내가 제 목회 사역이 거의 다 이 사역이니까 보면 알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흘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조그만 암자리를 짓는데 우리 할머니가 1등 공신이거든. 하여튼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된다. 뭐라 1등 할지 몰라. 사찰을 집시다. 우리 할머니가 주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절을 하나 지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일대에 있는 우리 유수리 같으면 유수리 그 전체에 있는 이 동네 있던 말 그건 4km 이내에는 전부 다 거리 절로 다 갔다고 전부 다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보통,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문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결론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의회 때 할아버지들을 들어보니까 1년 내내 우리 땅만 받고 다녔대. 삥 둘러, 우리 땅이네, 그게.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 땅 받고 되겠다니까. 그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저 20리까지가 그 한 15리나 그런 될 거야, 막. 그까지 땅이 우리 땅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이 어마어마한 땅이지, 그러니까. 뭐 다 100% 다는 아니지만, 이 땅이 그렇게 걸쳐있어. 그 다음에 그 묘가 거기 있어. 저 20리 밖에 꼭대기에 있어. 묘가 있고. 왜 묘를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해가 있는 곳에 그 묘가 있었거든. 옛날 다 그랬었잖아요. 이 망지다 이 꼭대기 쫙 꼭대기에 우리 묘가 있어서. 제가 올라가려면 막 머리도 다리도 아프고 막 햇빛이 쫙 내리 쬐져 막 망지 꼭대기까지. 아, 이거 뭐 지어 놓는 애 선합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가문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근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거 잘 몰랐거든요. 우상숭배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줄, 예수 믿으면 됐지, 뭔 소리 하냐, 지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회를 해보고 하나 보니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끝에 가보면 항상 저는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 생은 왜 이럴까? 그래, 이걸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난에 시달려왔고, 이 질병이 벌써 이렇게 시달려오고, 그리고 매일 알코올, 우리 집안에 알코올 때문에 막,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망하는 거라. 그게 무슨 남자의 무슨 그게 뭐 영심인지 뭔가 무슨 모르겠지만은, 내가 막 술은 내가 지금을 못 가다 내가 마시고는 간다고. 이게 무슨 남자의 그라고, 그렇게 또 자랑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 형님도 그러시고. 그래, 그 당시에 술도, 그게 또 남자라네, 또. 아이고, 내 참, 사람 참. 그런 거 하며. 그리고 또 보면 형제끼리 또 못 지내. 그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제사 때문에 싸워. 이게 우리 땡겨 도대체 이게, 싸우고. 그게 분리형이죠, 그러니까. 그 분리형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이게, 부부끼리 또,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그냥, 여자 볼 때, 이 아래 위로, 이게 또 안 맞아, 또 안 맞아. 아래로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형님들하고 이렇게 상하는데 여성들하고 이게 안 맞아. 우리 집안에 또 이게 희한하더라고. 그게 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어머니하고 안 맞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또 숙모님하고도 안 맞고,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우리 댁에 왔는데 또 그럴 판이라. 이게 도대체가 왜 이럴까. 이게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할 수 없더라.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랫동안 축사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이게 도대체가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대구 있을 때 지금 우리 우상숭 회개 기도만 이런 걸 누가 그 당시에 불기둥 기도원 원장이든가 그분이 와갖고 그런 회개 기도문을 딱 가져왔더라. 그래 보니까 이 회개도 많이 넣고 그 설교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회개 기도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철저히 가문이 그냥 붕괴가 돼버리고, 양반 가문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가문이 주저앉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 여러분이 반드시 이 영적 유전자, 이건 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자도 우리 알아서 건강 관리를. 제가 이제 한일병원에 그때 누구 신방 봤을 때 그때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유전체 분석 검사 써놨더라고요. 유전체 분석 검사. 이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해서 이 모발을 이름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두 유전적인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됐다 그랬잖아요. 그 세포로나 부모도 딱 때가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유전 정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병에 취약하다. 어떤 취약한 그대로 나와. 그럼 그쪽 부분에 강력한 미네랄 투여를 시키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0세 건강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의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매일 하다 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이거.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장수를 하시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이거 하러 왔는데 봐서 막 우수수수 떨어져 파이다, 듬성듬성 빠져 파이다 지금. 왜 그래 그게? 예. 우리 경남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아직 안 써됐다 아직까지. 근데 알 수가 없어. 없다니까. 대구 저 터지러 보세요. 하루아침에 보면 혈종이 나오잖아. 신천지 하나 교인 하나가 막 오염되고 막 그거 5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온 교회가 습자치 돼보자 지금 막. 보통 문제. 대구에 의료원 대학교는 의료원이 전부 문 닫아. 저 응급실이 문 닫아붙다잖아 지금. 7곡이 경북대만 남았다라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문이 가세가 한번 기울여 버리면요 이걸 올리기 하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일을 악물어야 돼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왜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턱심 있게 하게 했을까? 결과는 별로 없으면서 이게 뭐냐? 결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걸 정리하게 하셔서 수많은 괴리 속에 모순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줘서 그들이 네가 전하는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소원이지만 이걸 내가 네게 먼저 가르쳐 줬으면 깨닫게 해줬으면 네가 전달한 것은 네 전공사가 네 책임이 아니냐 맞잖아요, 그죠? 그건 저는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고 안 행하고는 내가 가보니까 이거 지금 저도 남대로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거 경험할 확률은 80%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면 이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계속 실천하셔야 된다니까. 하는 만큼 이건 회복이 되거든, 내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영적인 특성들은 후대에 나타날 수가 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전, 자전, 모전, 여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부전, 여전, 모전, 남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얘기해요. 부정적인 요인들은 대인관계의 결정적인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자, 자기는 우리 가문의 이게 특징, 우리 성품의 특징, 뭐 기질의 특징이라 했는데 그 특징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그 딱 붙들림만 돼가지고 그거 딱 교정이 안 되면요, 그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다. 선천적으로 좀 성질이 급하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딱 가면 이는 위력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질을 그렇게 사용하자고 해버리면 100% 그게 옛사람의 종로로 당해요, 그게.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들을 때 좀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죠? 자꾸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래.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에 그런 영향력을 안 주면 좋은데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특징을 발휘해야 하는데 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까?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성품 좋다 생각하는데 상대방 올 때는 그 부담스러움이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우리가 피차에 우리 자신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우리 영성 실천을 원리는 타인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라고요? 자신을 보라잖아. 그러니까 이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우리 후배 하나가 제가 신학교 공부를 추천해가지고 목사님 돼갖고 교회까지 지어가면서 알아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왔다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미라는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이런 거는
도저히.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참 일찍 가셔서, 가보니까 참 안 했더라고요. 애들은 있고, 결혼도 둘이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가는데 사모님 혼자서 막 넋을 잃고 막 통골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다 유전적인 요인이잖아. 가보면. 내가 딱 보면 그런 귀신의 역사를 딱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요인들은 대인관계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고 내가 타인에게 어떤 단 한 번도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유교의 영으로부터, 즉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냐. 보통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사를 많이 지냈던 집안에 오는 병은 거의 되면 각종 질병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험 아픈 거 있죠, 그죠? 그게 거의 되면 유교의 영향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몸이 좀 약해요. 이리 보면 약해. 불교의 영, 불교 이런 거는 불교에 심취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정신이 멍이 들어버려요. 무슨 말이 되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불교는 일단 나름대로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게잖아요. 그게 불도잖아. 불도 깨달음. 실제는 깨닫는 거거든. 그게 불교는 원래는 깨닫는 건데, 이것이 뭐가 개입됩니까? 거기에 샤머니즘이 개입돼. 이 무속이 개입이 되면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 판단 체계에 절대 판단이 안 되는 거라.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공부머리에 있어서 공부를 잘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막상 삶을 살아보면 이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한번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게 거의 대부분 불교의 영향입니다, 그게. 불교. 그리고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게 무당의 영향이라. 무당의 영향. 정신질, 우리 집안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 형님의 그 막내딸이 자폐적이라고. 그게 좀 정신질환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런 거 없구나.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뭐라 그래? 심리학의 창시자,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로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인은 99%가 정신병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죄라는 개념을 몰라서, 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죄라는 개념 때문에 그 판단 체계가 혼란스럽거든, 이게. 그걸 프로이드는 정신질환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영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거기서 샤머니즘 포함이 되면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픈 사람 있죠, 그죠? 그게 거의 되면 그런 경우죠. 판단책이 혼란스러움하고 이유 없이 매일 아픈 건 다르잖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아픈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그런 거. 예를 들면 보통 뇌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죠, 그죠? 거의 정신질환이라는 그게 좀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 거기에 속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탄교 또 이단의 영 등은 나타나는 영적 영향력. 근데 이방 종교에도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보면 불교에서 나는 절에 가서 빌었더니 나았다, 또 무당에서 빌었더니 나았다, 남녀 호령 가고 주문을 했더니 나았다, 천리교 가서 했더니 나았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신들도 이 귀신들도 표적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들도. 우리 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인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표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이 말이에요. 주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 다 선하게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 이리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특성, 우리 엄마 아빠의 영적 특성을 알아야 되라고. 그죠? 영적 성향 이런 거 말이죠. 본인의 특성과,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래 불교에 심취한 사람 잘 들어보세요. 불교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이라거나 이게 무녀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이 영들을 딱 발견하고 딱 제거하고 나면 그들이 특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요? 그들이 가서 이거 하던 그게 이거 하던 그거 이거 하던 그거 그냥 돌던 그거 있잖아요. 탑도랑 돌.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기도합니다. 그게 무당이 축성을 하고 그들이 하는 신이 딱 임하면요, 이들 기도도 빡셉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서 공통 그렇게 하길 열심히 하는데 당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냐, 그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제 앞에 왔고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고 오늘도 자기가 여러 사람한테 좀 날려. 오늘 내가 보니까 여전히 귀신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역사했던 우상숭배 영이, 잘 보세요, 강할수록 철저히 분별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분자 항상 거의 100명을 세워놓고 거의 100명이 뭐야, 항상 권위자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에게 역사했던 우상숭배 영이 강할수록 후손들의 역사를 하게 되면요, 기질이 강해지죠. 기질이 강해지니까, 기질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의지가 강한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나? 기질 강한 건 고집이지. 그거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의지가 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강해져야 돼.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기질이 강하면 고집 시작은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고집이 기질이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철저히 분별하게 회개하고 항상 권위자의 관계에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이걸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이 권위자와 대적을 해본 사람, 이건 철저히 얘기해줘야 돼,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적하면 용납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걸 확연히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라. 이게 어디서 이 영광 왔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권위자를 대적한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면서 그냥 모세를 강력한 표적을 받잖아. 그러면 그래 안 해야 되거든. 안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 안 해. 대적하잖아. 또 다른 제사장들 대적 안 해. 다 대적하잖아. 그거 왜 그래, 그게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게. 그 영들이 처리 안 돼서 그런 거라, 그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위자와의,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맞짱을 뜨거나, 잘 보세요. 그 권위자니까, 부모가 권위자잖아요. 그게 맞짱을 뜨거나, 또 학교에서 선생과 맞짱을, 요새 애들 선생 맞짱 떠 안 떠요, 애들이. 이런 맞짱 뜨는 거. 또 직장 상사하고 막 강한 충돌이 나서 예시 데려오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우리 집안은 그게 심해. 우리 집안은 이 더러운 꼴을 못 봐, 그래서. 그러니까 형님들도 머리는 비싼데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니까 직장 오래 근무를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형님이 행정직 하다가 행정직 순위 안 차니까 또 소방직으로 들어가더라고. 소방직이 다 계급사회니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만약 형님이 그 퇴직을 안 하시고 지금 계셨으면, 한참 전에 이게 지금 어디쯤 위치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소방서장은 됐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물읍시다. 우리 아이들,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결혼 전형이 다 됐잖아. 결혼하는데 조카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영수가 결혼합니다. 하는데, 너 백부가 뭐 하시노? 우리 백부 딸기 농사한다 아닙니까? 너 백부가 뭐 하시노? 우리 백부가 소방서장입니다. 이거 뭐가 달라요? 소방서장이라는 게 훨씬 이리 보여요. 딸기 합니다. 이게 이리 보여요. 뭐가 이리 보여요, 이러면. 그게 상식이라. 물론 지금은 기천이 없습니다. 기천이 없는데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걸 좀 일깨워 주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그걸 도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권위자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니까 일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영들은 대적뿐 아니라 분리의 영으로 항상 분리, 자가 분리야. 이 사람 들어가면 분리돼버려. 그 자기의 강한 기질이 들어가면, 자기는 강점을 생각하는데 들어가면 그 사람들 보고 분리돼버려. 이것도 분리돼버려. 이리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강점이라 생각하면 자기가 그런 강점, 장점을 드러낼 때 하나가 되는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들어갈 때 분리돼본다. 그런 거 생각해봐야 돼. 그거는 강점이 아니라, 장점이 아니라, 그게 귀신 통로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따라서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생각해. 제가 은혜를 많이 주잖아.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분석이다, 분석이. 지금 막 해부되는 느낌 듭니까, 혹시나? 해부한다 하지 말고, 해부되는 느낌 드는데, 이거 뭔가 철저히 분석해 보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걸 결국 교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교정을 해서 이게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아들 때, 손자 때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라고 이게 가르쳐 드리는 거라. 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가면 그랬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강의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러면, 우리 집에는, 이래 이 강의를 잘 듣는 거라.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목사님 내 걸 줄 알았습니다. 일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영을 완전히 대적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들로 뭐하고요? 야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의 재성이야. 그게 옛사람과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고 옛사람과 자아가 그게 이미 통로가 되어 있는 거야. 자연적인 통로가 되어 있어. 이거를 이제 잡아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끊으면, 그래서 이 강력하게 대적 강하게 끊으면 표적도 일어나지만 우리 주위의 영적 현상도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동안에 강력하게 그 세력들이 우리를 주장을 했던 거거든. 그걸 막 끊고 막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그래서 성품과 습관의 그 관계라는 것이, 자, 성품과 습관은 뭐라고요? 유전이 되는 거라. 그게 참, 우리 형님하고 제가 2살 터울인데 보세요. 매일 어릴 자랄 때 보면 우리 할머니가 낯이, 우리 할머니 미워, 씨. 응? 이 우리 할머니는 꼭 나를 미워해. 내가 왜 우리 형님은 덩치가 제가 좀 작았어요. 제가 좀 크고. 근데 나 같이 그 위에 형님들하고 나이가 15 차이 나니까 그거 안 되고, 우리 또래는 다 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어릴 때 동네 온 상가들이 우리 놀이터잖아. 그런데 하다 보면 아버지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계실 때는 꼭 똑같이 놀다가, 우리 경상도 말로 똑같이 이렇게 막 개우쟁이 짓을 하다가, 우리 제작지다가 이 말이야. 개우쟁이 짓을 하다가 오면 우리 할머니 꼭 나를 뭐라 해. 저놈의 새끼가 그냥 확 시키기만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게, 나왜 갖고 왜 그래. 왜 그러냐니까. 그래. 우리 할머니 아예 말을 고하게 이렇게. 제의 형님이 우리 소위 말해서 어릴 때부터 깨가 많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저놈은 저 할아버지 닮아갖고, 이 생각도 저 할아버지 닮아갖고, 또 깨도 많고, 저놈의 새끼 재미 닮아갖고, 이놈의 새끼 그냥. 꼭 내보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참 놀라운 게, 그런데 자기 남편 닮았다고 좋다고 했던 우리 형님은 빨리 가고, 나는 도로 살고, 재미 닮아서 기놈 새끼 하던 그러면 나는 오래 살고, 자기는 절을 짓는데 공신이 되고, 나는 목사 돼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공신이 되고, 이게 뭐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있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제가 또 돈을 또 잘 닦아서 돈 안 보나. 내가 그 산에서 3년 처박에 앉아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돈 닦으면 잘하지, 그거. 못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강하게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무슨 특별히 그런, 그렇다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라고 강한 역사를 주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잘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품과 습관은 유전이 된다. 유전된 성품과 습관은 그게 자꾸 이제 고치지 않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고치지 않고 이러면 그게 체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체질화가. 그 체질화가 돼버리면 세포가 기억을 해요. 이 영수한 처음이 그 얘기예요. 처음에 하다가 이 보험한답시고 한 5년을 쫓아다니더니 다시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빠 그거 좀 희한하대요. 왜? 내가 볼 때 네 번째 찾아갔다.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그 뭐가 신기하다 그러니까 5년만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어째 되지? 처음에 어째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몸이 말하더래. 몸이 막 스스로 움직이더래. 몸이. 참 그 신기하대요. 그래. 그게 뭡니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 그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된 체질화가 된 것은 인체 세포의 기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된 성품과 습관은 그게 본능적인 말과 또 뭐라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본능적인 말과 본능적인 행동을 멈춰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래죠, 그죠? 그걸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잘 보세요. 인도하심이 없으면 전부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오늘 얘기 한 번 더 했는데 왜 그러나 참 중요하다 싶어 한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다음에 태아기로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자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적 DNA를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아빠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이 자궁에서부터 이게 생명체가 현생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 아이의 성격과 성품과 뭐 인체 모든 유전 정보와 함께 이 그대로 당겨서 보면 이 아이에게 그대로 딱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아이는 이미 어머니 태 안에서부터 뭐라고요? 위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딱 갖고 이래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딱 펼치면 뭐 과거에 그대로 행동도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하면 그랬잖아요. 저놈 새끼 꼭 옛날 제 집에 갔다 왔다. 지금도 우리 저 누님하고 자 이제 와 있잖아. 그 얘기를 뭐라가 이거 손자가 좋을 수밖에 없지 뭐 안 좋을 텐게 있나 마. 그러니까 하여튼 저놈 새끼 꼭 제 집이라고 잘 하는 거 맞지 저렇게 집이라고 좋다는 표현이 그거야. 좋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저렇게 꼭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태아기 때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아기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자, 들어보니 그래도 매일 또 듣고 또 듣는 얘기지만 또 들어보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그죠? 보통 이런 부분에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정도 들어야 이게 딱 입력이 딱 돼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처음 들으니까 그런 것이구나. 이러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서 이제 자기 자식 주의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 이리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졌으면 그리고 정리가 됐어. 자, 깨달아졌으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됐으면 뭐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을 스스로가 교정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도 얻을 뿐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따라서 내가 있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내가 있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있어 아름다운 우리 가정, 내가 있어 아름다운 우리 직장, 내가 있어 아름다운 사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가르쳐서 알게 하고 또 알걸 고쳐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공의 말씀 더하기 성령의 인도하심 더하기 본인의 순종. 이렇게 하면 유전자 바꿔집니다. 그 이상구 박사의 그 건강 강의들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내가 들은 건 이상구 박사가 유전자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분은 유전자 바꾸고 싶다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이상구 박사 아시죠? 그죠? 이 유튜브 같은데, 인터넷 같은데 이상구 박사 쳐보면 거기에 DNA 정확하고, 지금 제가 막 그대로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바꾼다. 근데 그 사람 아직 예사람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와 그다음 또 뭐라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공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순종하는 나의 순종한 노력, 요게 일치가 될 때, 하나 될 때 우리가 전혀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유전자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을 있는다. 이 말이 구원한다. 이 말이 그 말, 결국 그 말이라니까요. 자,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